안녕하세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 2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 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 악인에 대한 선망과 교제 금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계획한다, 말한다 라는 동사 표현은 악인들의 행위의 결과보다는 악한 의도와 계획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이라는 명사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이 가진 마음의 의도만 가지고도 궁극적으로 그 주위의 사람들을 멸망케 하고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멸망과 불행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들과 교제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3절.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악인의 거짓된 형통과 대비되는 참된 형통을 말합니다. 참된 부는 어떻게 쌓아지는가? 형통한 악인들과 함께함으로써가 아니라 참된 지혜와 통찰력으로 쌓아집니다. 잠언 앞부분에서 지혜가 7기둥으로 견고하고 완벽한 집을 지어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지어진다와 튼튼해진다 이 말은 건축 용어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나는 한 쌍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집처럼 지었으므로 지혜자는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혜와 통찰력으로 지어야 합니다. 지어지고 튼튼해진다, 가득 찬다, 다 수동형으로서 인간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통찰력으로서만 형통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혜와 통찰력은 집이라는 하드웨어를 짓고 지식은 방마다 보물들을 가득 채웁니다. 6절.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좋은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강함과 능력은 지혜와 지식으로 오지만 그 능력은 좋은 자들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많은 좋은 자들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자들인 것입니다. 7, 8절.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그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좋은 자들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역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공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장소에서 자신의 견해가 없습니다. 가정생활과 국가생활에서 안전할 때나 싸울 때나 지혜의 음성은 말을 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을 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큰 손해를 입혀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사회적 명예를 잃고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10절. 내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 사람이 지닌 역량이 어떠한지는 극한 고난의 정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약하다라는 단어는 차라, 차르,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힘을 낸다면 그 힘이 결코 약하지 않을 것을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죽임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내어라. 지혜자는 자신의 위기의 상황에 힘을 낼 뿐 아니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까지도 건져주는 힘과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은 위급에 처한 자에 대한 구명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죽임당하게 된 사람들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결백한지 범죄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이 사회적인 불의와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 또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약자로 여겨집니다.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과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자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정의가 왜곡된 상황에서 지혜자는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의 구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출하지 못한 정황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만약이라는 가정절로 시작하며 스스로 핑계를 찾아서 정의가 왜곡된 상황에 개입하지 못한 이유를 대는 것에 대해 책임 깊이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과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인간의 법률은 적극적으로 선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극적으로 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변명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는 적극적으로 남을 해하고 악을 행한 것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해야 할 바 선을 행치 않고 타인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랑의 의무를 회피한 것까지도 해당됩니다. 13, 14절.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 영혼에 달다. 내가 그것을 찾으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꿀을 먹으라는 권면을 한 다음 그 꿀과 지혜의 유사성을 지적하므로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꿀송이는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신선하며 달콤한 꿀입니다. 꿀송이는 영혼과 유사한 발음입니다. 꿀을 먹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것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둘 다 먹을수록 달콤하며 둘 다 얻을수록 유익합니다. 지혜는 인간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준다는 면에서 꿀과 같습니다. 15절. 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에 숨어 있지 마라. 그가 쉬는 곳을 무너뜨리지 마라. 숨어 있는 것은 의인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 몰래 숨어서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집에서 집은 가축들을 위한 목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한 처소를 나타냅니다. 쉬는 곳이란 눕는 곳, 즉 평안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악인은 해악을 끼침과 파괴를 지향하는 삶을 살며 의인은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18절.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원수라는 단어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사이가 나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이 사라져야 할 관계인 것입니다. 쓰러진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뜻합니다. 전투의 상황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 않으신다는 여호와의 눈에 악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왕은 적법한 권위를 행사하는 자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증하는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합법적인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합니다. 여호와와 통치자는 이 세상에서 정의와 은총을 시행하는 원천입니다. 반역자들은 정당한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음모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22절.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지 않고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임함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와 왕이 심판을 해서 그들이 반드시 몰락할 것을 말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하여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원수의 실족을 결코 즐거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성향을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고소해하는 마음은 기회를 노리다가 즐기는 분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소해하는 마음이 더 벌받을 죄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정황에도, 그 어떤 타당성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이 한 가지 기준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을 죄로 여기실 만큼 당신의 백성들에게 높은 수준의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새로운 윤리는 새로운 삶을 전제합니다. 원수일지라도 공존의 가치를 두며 복수 대신 화해를 모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은 원수의 멸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인 것을 믿습니다.